역대 1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역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역대하 1장의 11절로 1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받았나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역대하의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지혜와 지식이고 열왕기상의 3장을 통해 주신 복은 선악간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였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받았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는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언서의 3장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지혜는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지식,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먹고 보다도 못하다고 하셨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에 5절로부터 10절까지 나왔던 그 지혜를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지혜가 있고 배워서 나오는 관원의 지혜가 있으며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으니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세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는 상당히 소중하지요. 그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어떤 영혼을 만나든 간에 능가하지 못하는 영혼이 없었음을 요한복음의 7장에 14절, 15절, 16절 쭉 내력을 내려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치리하고 다니실 때에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3장의 20절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가복음 6장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영혼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완전히 거듭날 때까지 식사를 안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지 아니하면 지혜가 내려올 리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아십니까? 솔로몬의 지혜 어떻게 받았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어떤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겠다는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랬어요. 어디다니?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요. 지금 오늘 성전에 가서 작정 기도를 하였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길거리서가 아니라 성전에 앉아서 1000번째 3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해서 번제를 드렸더라. 구약시대는 화목제도 있고 석권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소제, 요제, 전제도 있지만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는 온전히 드린 거예요. 레위기장의 1장 말씀을 통해서 번제를 어떻게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각을 떠서 그 속에는 내장까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보고 번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짐승인데 신약에는 영혼이죠. 아십니까? 어떤 잡생각도 잡마음도 아닌 모든 것들을 깨끗이 육각을 떠나 육신의 생각은 다 6개를 다 잘라서 내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제거해서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번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한번 오늘 아침에 작정기도 하고 가고 저녁에 작정기도 하고 가고
또 그 다음날 직장 가서 또 영혼들한테 있는 데 습불이 나오고 그냥 있는 대로 욕하고 그저 불평물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기도가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제대로 된 응답이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 참아내야 제대로 된 작전 기도예요. 아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인데 왜 안 들어줬지? 이사야 58장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금식 기도라면 밥만 굶는 게 아니에요. 다 금해야 되는 거야. 오락도 금해야 되고 뭐도 금해야 되고. 그건 이사야 58장에 그렇게 기록해요. 화도 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그래야 그 금식 기도에 효력이 있는 거야. 아십니까? 그건 제대로 지켜가지 않아서 무조건 문법적으로만 작정기도, 금식기도, 아침기도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은 작정기도를 1000번째를 드렸어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작정기도를 3주를 했습니다. 3주의 작정기도를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보면 있어요. 3주 동안 작정기도인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기도를 하리라 그랬다고 말입니다. 금식기도를 3주 하는 동안에 이미 하늘에서는 응답이 내려졌어요. 내려졌기 때문에 저가 작정기도를 3주를 하니 내려가서 내가 응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3주가 차기 전까지는 응답이 없었어요. 다니엘이가 3주가 딱 끝나는 그날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 다니엘에게 응답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의 금식기도 하려는 그 마음을 먹은 그 시간에 응답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작정기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벌써 아셨더라 그 말이야. 응답을 그 시간에 주고 싶지만 그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입에 말하고 시인했던 것을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아십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다렸다가 거기에 미카엘 천사, 싸우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서 10장이에요. 그 미카엘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내가 오면서 바사국하고 싸웠느니라. 그래서 너에게 지금 도착했다. 기도하면 그만큼 사단이 시험이 많다는 뜻이에요. 오려고 했는데 사단이 시험이 있어서 너에게 이제야 도착했노라. 작정 기도하는 사람은 왜 사단이 시험이 많겠어요? 응답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악한 시험이 있겠어요. 악한 시험이. 그 시험들을 다 제거하는데 몸과 마음의 영혼이 아름답고 깨끗해야만 미카엘 천사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계속 바사국을 내가 치느라고 지금에 왔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도다라고 그 미카엘 천사가 말을 해주지요. 그리고 미래 끝까지 얘기해주고 가요.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의 10장 23절 말씀에 비롯한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또 사단이가 역사할 텐데 헬라국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가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려고 들고 교회 잘 나오려고 드는데 어째 사단이 시험이 없겠어요?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더 시험이 있다는 걸 아셔야죠. 그 시험을 우리는 잘 마음에 간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작정기도의 효력이에요. 작정기도를 맨날 하면서 허공에다 메아리 쳐요. 그 메아리가 자기한테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쳐도 그 메아리가 다시 한번 자기한테 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의 하는 기도가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그 메아리를 쳐서 아버지 하면은 아자가 옵니까? 아버지 지 이렇게 오지. 용석 씨로 오지. 용석이 이름도 없네. 그래 안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를 치면 시가 와요. 아버지 너무해 요가 오지. 아버지 너무가 와요? 아니잖아요. 앞에 자리 다 자르고 뒤에 말만 와. 그런데 때때로 왜 이상하다 아버지가 왜 안 오지? 그러잖아요. 여가 오지 주는 안 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으면 그 영향력은 어떻게 열매로 오냐? 믿음으로 들었으면 행함으로 오든지
능력으로 오든지 다른 모양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아야 돼. 아십니까? 9시 작전기도 했는데 10시 와서 그것도 작전기도 효력? 아니, 발생 안 합니다. 어쩌다 늦은 거는요, 우리의 사항이에요. 우리의 핑계고, 내 일을 하다 늦은 것이지 하나님 일을 하다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작전기도가 효력을 왜 없느냐? 몸과 마음 영혼의 육각을 떠서 드리지 못하고 마음속에는 그 깨끗이 해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하면 그 시간에 아이고 까먹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자기가 하나님이 다 됐고 계속해. 그 효력이 없어. 다시 원모 타임 해야 돼. 아십니까? 그래서 작전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요즘은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본 적은 없어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친 사나이를 위해서는 금식기도를 20일을 밥을 헤매고 가면서 해봤습니다. 그러고 하고 나서도 냄새 다 맡아가면서 사랑을 다 베풀어 가면서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하는 기도가 무슨 놈의 작전기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 중에 다 그 길을 걸어서 여러분 맘만 먹으면 한 달만 해도 그냥 그 즉시도 금방금방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은사를 내려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종은 말 그대로 야곱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죠. 많은 걸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의 조상. 이종은 그 야곱같이 받아서 여러분께 원하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이 없었느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주고 샀다라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처음엔 말씀의 씨의 비유로 나가죠.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의 비유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로 나가고요. 그리고 누룩 서말의 비유로 나가고요. 그 뒤에 계속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기를 보물로 나오죠. 그 뒤에 나오기를 진주로 나오며 그 뒤에 나오기를 물고기로 나오고 그 뒤에 나오기를 천국 곳간 새 것과 한 것을 바꾸는 곳간이라고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죠. 아십니까? 1000번째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그랬지 그가 1000번째 작전기도를 해서 드렸더니가 아니에요. 늘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다 하나님과고 1대1로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간구했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7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밤에 나타나셔서 밤에. 그래서 꿈을 꿨다 그랬는데 이건 영적인 밤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이 드는 밤을 보고 밤에 나타났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험이 들면 구하는 모습조차 없어지죠. 열심히 19일 동안 했는데 마지막에 아이고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야. 내가 안식일에 편안할 때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 올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나 그리고 눈이 올 때나 이게 다 영적 시험들이죠. 눈이 오거나 밤에 요한복음 3장에 관원이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힘들어질 때를 보고 밤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인 밤은 저절로 사시사철에 어두워지는 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시리에 빠져있고 우울이가 오고 조울증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눕기를 원하죠. 눕기를 원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우면 자기를 원하네. 자잖아요. 만사가 귀찮잖아. 그게 밤이잖아. 그게 영적 밤이라고요. 그 심을 때 마태복음 13장처럼 잠을 잘 때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요.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거야. 흔들어도 깨워도 모르는 그 영혼한테 심기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런 거야 주님이. 응?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로 깨어 기도하라. 어째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힘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은사 능력이 임합니까? 어떻게 응답과 축복이 오느냐고요. 열왕기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은사 능력 받기까지 얼마나 고통 속에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가죠. 문법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있습니까? 시험 드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그도 선지자 생도를 가리키는 교수였다고 말입니다. 그 선지자 생도를 뒤로 한 채 엘리야의 이 정도 능력 갖고는 안 돼.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를 잠깐 이해시켜 놓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닌 장면이 열왕기 2장이에요. 아십니까? 그것이 길갈에서 줄 알았더니 길갈에 떠나서 베델까지 쫓아가서 줄 알았더니 다시 여리고로 가서 줄 알았더니 다시 요단을 건너가기 이전에 요단까지 갔더니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어. 엘리야의 옷자락 갖고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봤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안 가니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코스죠. 시험이 무엇을 줄까? 구하라. 오늘 그렇게 오늘 썰비데 구하라 그니 당신의 갑절 2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끌려서 들림받는 그 시간까지 네가 나를 볼 터인즉 그 보게 되면 줄 것이고 만약에 못 보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잠시 잠깐 또 깨어 있었던 것이지 언제 올라갈지 어떻게 알아요? 식사를 하실 때나 볼일을 볼 때나 잠을 잘 때나 언제 하늘 올라갈 줄 알고 잠시 다른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정도로 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걸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 뒤에 엘리사는 흉내냈죠. 나의 하나님 안 그랬습니다. 기도들부터도 많이 고쳐야 된다 그러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엘리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야의 겉옷 갖고 흔들었지 내 옷을 벗어서 흔들지 않았잖아요. 엘리사 옷을 벗어서 흔들었다는 장면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엘리야의 옷만 남겨놓고 갔는데 엘리야의 옷을 흔들어서 그 요단을 갈랐더니 요단이 갈라졌더라. 자, 그대로 영적인 건 전이성이 강해서 전수를 받았죠. 그래 안 그래요? 늘 말씀드렸죠. 이종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종을 기도시킬 때 꼭 12월 1월 달만 시켰어요. 남들이 편한 그런 봄 여름이 아니었어요. 눈구덩이에서 6시간씩 박스 깔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위덩어리 앞에서 살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앉아 6시간씩 앉아 있었고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기도를 계속 사건 상계 연장들을 통해서 거의 20년을 시켜왔다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다 주변 사람을 들어줬지만 내 가족에 가장 늦게 들어주셨어요.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작정기도 보통 40일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득하면 기도하는 게 문제만 생겼으면 기도했어요. 아십니까? 자, 오늘 작정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의 본론이었어요. 어떤 작정기도를 하든 간에 작정기도할 때는 몸과 마음 영혼을 깨끗이 번제로 드리면서 작정기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나?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10절 보니까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자, 기도하면서 1000번째가 끝나고 나서 꿈에 나타나서 너는 무엇을 줄꼬? 1000번째가 끝나고 나서 너는 구하라. 또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또 아십니까? 그렇게 또 기도할 때 기도한 게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제가 치료하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하고 10절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때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제대로 합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앞에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자, 오늘 1000번째 3년마다 기도해도 무엇을 줄까 구하라 했으면 막 여러분 같은 욕심을 다 내서 구했을 것 같아. 돈도 좀 주고요, 뭔가 좀 여행도 좀 가고요, 지금까지 1000번이 드리라고 고생했으니까요 잠시 휴가도 좀 내주시고요, 물질도 좀 많이 주시고요, 남한테 인기도 좀 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가정에 행복하게 좀 밥이나 먹고 마시고 푹 좀 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 구했을 거야. 근데 오늘 솔로몬이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치료하겠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아주 합적한 기도가 되었기에 부도 구하지 아니었고 모든 재물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요. 원수 멸하는 것도,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원수 갚는 거, 이런 많은 걸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너에게 복을 주노니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백성을 사랑하기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혜를 부여받았어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나 주세요 주세요 하지요. 나이가 먹으면 주세요가 아니에요. 드리세요 드리세요예요. 뭔가가 다 키우고 길렀으면 자식들이 회사 나가서 물질을 벌어 오더라도 부모한테 드려서 적금을 들게 하고 훗날을 예비하고 무엇인가는 뭐 하나 사다도 부모를 자꾸 드리려고 하지 주세요 주세요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철이 들들은 아이가 자꾸 부모한테 달래죠.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드리게 되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드릴 줄 알아야 돼. 자, 작정 기도하는 1000번째를 통해서 꿈의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했던 것은 말씀의 능력, 물질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재물은 믿음이에요. 아십니까? 지혜, 청명, 명철, 이거 다 하나님부터 부여받아야 되겠죠. 이사야 11장에 나왔죠. 신에 대한 역사가 지혜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이 내게 항상 머물러 있게 하겠도다. 그런 역사를 듣게 됩니다. 솔로몬이는 어떻게 지혜를 받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00번째 작정 기도라였으며 백성을 사랑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사 3장에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 여인네가 자식을 데리고 와서 판결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런 지혜를 받았던 거예요.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의 기도를 했고 지혜의 말씀을 가졌고 지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칼을 가져와라, 그건 말씀이죠. 그리고 반을 잘라라 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잘라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말소리를 분별하게 되는 은사를 통하여 아, 사랑이 많은 저 인내가 친엄마구나, 저 여인한테 갖다 줘라,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긴 다 아니라 아니라 하지 마시고 예와 아멘을 해라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다 사명자의 길로서 우연히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만났음을 알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막 전 세계가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전에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던 홍수,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막 뭐 전세가 1월로 시작하여 8월달까지 그 사건 터진 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믿음 지킬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혜가 있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습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이제 늙어서 이 늙은 종은 죽으면 되지만 그 늙은 종이 충성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면요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는 영적 비밀이에요. 아십니까? 아무 데다 안 가르쳤어. 아브라함이가 내 고향으로 가서 그냥 내 아들의 부인을 찾아와라 그랬지 어떤 여자 어느 가문에 가서 찾아오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를 했어요. 늙은 종은 지혜롭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첫 번 만나는 여자가 그 여자에게 하옵소서. 근데 그 여자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내가 목마르다 하면 나에게 물을 먼저 주시게 하시고 또다시 내가 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거들라 그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인네로 알겠나이다 그래요. 가자마자 그 여자를 만나지요. 그게 바로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아십니까? 네 부모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라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 여러분한테 플레이 돌리고 있는 거야. 아십니까? 창세기 24장부터 쫙 읽어보셔. 그게 바로 거기 들어가 있어. 아십니까? 라반이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는데 그 종이 머물러서 안주하는 거 봤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좋은 거 진수성찬을 차려주는데 이 기쁜 소식을 주인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가려고 절대 안주하지 않고 딸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줄 알아야지. 뭔가 막 아플 때는 기도하다가 편안하고 안전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재앙이 호련히 임하면 피할 자가 없다라고 전도서 9장은 말해. 아십니까? 자, 오늘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게 되었다. 요한일서 4장의 20절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앞에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있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누가복음 18장에 영생이 들어가는 길이라 말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받았나? 간단하게나마 대강 말씀을 증거했으면 늘 대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12장의 7절도 대강 구원을 시켰다라고 하고 성경에 대강 기록했다라고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5장에도 마찬가지로 대강 기록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린 좀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종이 잠시 잠깐 짧은 시간에 말씀을 나간 것만 더 많이 나는데 그것도 제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지도 못하면서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에 여러분 10분의 1만 가져가도 참 거듭날 텐데 변할 텐데 먹을 때만 아이고 맛있다 뒤로 돌아가면은 종이짝 휙 집어던지는 햄버거 종이처럼 피자파이 박스처럼 집어던져. 확 박스가 있었기에 그게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다 먹고 난 박스 휙 집어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그저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가 조금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비방하고 판단을 하니 이런 거를 버리실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자, 오늘 솔로몬이 지혜 어떻게 받았나? 첫째, 작정기도 하였다. 1,000번째 작정기도. 두 번째, 백성을 사랑하기를 원했다. 수도 부도 원수 멸하기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와 그리고 재물, 존용을 존귀하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놓겠다는 뜻이죠. 그 자리를 주게 되었던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솔로몬이처럼 큰 지혜는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신약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더더욱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부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